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가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른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읽을 말씀 우리 본문으로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이 보신 것, 주님이 보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무언가를 보셨습니다.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신 것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러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집요한 공격을 받으셨어요. 네. 에어컨 좀 더 온도를 낮춰주세요. 바람을 더 세게 하시든가. 또 송풍을 해놓으셨구나. 하지 마시고 그냥 에어컨 틀어놓으세요. 아니 송풍이 돼 있어서 그래. 지금 나도 땀 나는데. 네. 자 이제 에어컨으로 바뀌었으니까 금방 시원해질 거예요. 자 말씀에 집중해서 시작하자마자 흐트러졌는데. 자 예수님께서 아주 집요한 공격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듣고 많은 족속들이 모였잖아요. 그리고 많은 바리새인들, 사두개파들, 뭐 그런 유대인들 비롯해서 여러 분파 사람들이 와서 그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머리도 끄덕끄덕했지만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것들의 위태함을 느끼고 위협을 받으니까 공격을 하고 책을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가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너무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고 사랑을 받으니까 그 자기의 어떤 권세의 위협을 받아서 어떻게든지 흠을 잡으려고 공격을 해요. 여러 가지 말로.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정결 예식에 대한 그 논쟁을 해요. 그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지금 밥때가 지났나 보죠. 배가 고프니까 지나가다가 곡식들이 익으니까 곡식을 조금 뜯어갖고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뜯어갖고 그거를 손으로 막 비벼서 속에 있는 알갱이들을 이제 먹은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때다 하고 사람들이 몰려온 거야.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예수님, 예수여, 당신은 제자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당신 제자들, 당신이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 저 하는 짓을 보세요. 손도 안 씻고 먹을 것을 지금 먹고 있지 않냐고. 우리가 의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서 관습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키기는 무언가를 먹을 때는 손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런 당연한 것들도 제자들에게 가르치지 않아서 저 보세요, 저 더러운 거 보라고. 저 더러운 짓을 당신의 제자들인데 당신이 가르친다고 하는 문화생들인데 지금 저렇게 더러운 짓을 하고 있지 않냐고. 저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책 잡으려고 하는 걸 아시고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럽지가 않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지. 더러우면 입에 넣겠어요, 여러분? 땅에 떨어져 더러운데 먹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넣는 건 더러운 게 없어. 내가 더러운 걸 알면 먹겠냐고요. 먹을만 하니까 먹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 입으로 들어가는 건 더러운 게 없어. 그건 더러운 짓이 아니다. 단지 사람은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러운 거야. 아래로 나오든 위로 나오든 아래로 나오는 건 당연히 더러운 거고 위로 나오는 것들도 내 속이 더러우면 내 속에 깨끗한 게 없으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치 않으면 내 속에 나오는 것들이 더러운 것이에요. 그 더러운 것이 쏟아져 나와서
주변을 오염시키고 사람들의 마음도 오염시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입을 닫아버리는 그런 사건이 그 앞에 기록돼 있어요. 기록돼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많이 피곤하셨나 봐. 하도 자기를 책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자꾸 공격을 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맨날 몰려와서 날이면 날마다 고쳐달라고 하고 들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쉬고 싶으셨는지 그 마을을 떠나세요. 그냥 그 갈릴리 마을만 떠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 자체를 유대인들을 떠나버리셨어. 유대인을 위해서 오셨는데 유대인들을 떠나버리셔갖고 어디까지 가냐면 두로라는 지방까지 갔어요. 그 두로가 어디냐면 이 갈릴리 원래 사역하시던 곳에서 공생애를 하시던 곳에서 한 지금 길이 단위로 하면 60km, 65km 정도 떨어진 위로 굉장히 먼 거리죠. 그걸 걸어서 거기까지 이동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서 물론 그렇게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그건 제 생각이고 거기서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을 만나고 또한 역사하실 계획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겠죠. 그럴 거라고 믿는데 어쨌든 그 멀리까지 가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면 이제 24절과 25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천천히 들으세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서 북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내가 거기 온 걸 아무도 모르게 해라. 내가 여기 온 걸 아무도 모르게 해. 나 좀 기도하고 좀 쉬어야겠어.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 아무도 모르게 해라 했는데 어떻게 됐대요? 숨길 수가 없었더라. 뭐 사람들이 계속 따라다니니까 거기까지 따라왔겠죠. 이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 이방 지역에 살고 있던 여인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그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여인이고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 수로보니게는 지금 땅 지도로 보시면 요즘 뭐 여행 가시라고 지도 좀 보실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그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예요. 중동 지역이에요. 중동 지역. 시리아의 페니키아라는 지방. 그 지방이 수로보니게거든요. 수로보니 거기가 예수님께서 뭐 사역하시던 곳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인데 거기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은 아니고 이방 사람이죠.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인데 그 여인에게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내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러고 와서 엎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솔직히 내가 좀 뭐 피곤하거나 아니면 만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그러면 다른 말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다른 것 때문에 약속에 있어서 너를 만나지 못하겠다. 나중에 와라라든가.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왜 내가 너를 고쳐줘야 되냐? 왜 내가 내 딸을 고쳐줘야 되냐? 너는 이방인이 아니냐? 내가 내 자식들에게 줄 떡을 내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개에게 줄지언정 너한테 줄 건 없다는 거예요. 개보다 못하게 지금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내가 개들에게 떡을 줄 떡이 없다. 그 얘기는 그 여인이 개란 얘기 아니에요. 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전에는 개 좋아했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개를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이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이 개 취급을 했어요. 짐승 취급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그 반론을 얘기하시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셨던 말씀들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여인을 개라고 여기 부르시는 거예요. 되게 험한 말을 하신 거예요. 하면 안 되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웬만한 여인들 같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아니 나 같아도 또 가서 고쳐주세요. 근데 뭐 개 같은 게 와서 이러면 멱살을 잡든지 아니면은 말도 못 붙이겠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다 뭔 얘기를 더 하겠어요.
그냥 돌아가든지 가면서 욕을 하더라도 그랬을 건데 이 여인은 달랐어요. 이 여인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방 여인이니까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잖아요. 그럼 보통 유대인들은 말을 걸어도 욕을 하고 침을 뱉으면 뱉었지 말대꾸도 안 해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말대꾸를 해주신 거예요. 상대를 안 해버리면 아예 희망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래도 왜 내가 너를 고쳐줘야 되냐? 내 자식에게 줄 떡은 있어도 너한테 줄 떡은 없다. 그래 말을 하셨잖아요. 뭔가 말을 하셨다는 거에 좀 희망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보니 본즉 아이가 침상에 앉아 있고 귀신은 떠났더라. 아멘.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요. 그 여인과의 대화도 끝난단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그 이야기의 전부인데 내 딸이 나았다. 귀신이 떠나갔다. 그러니까 이제 가서 봐라. 그럼 여러분들 저 이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네 딸이 나았어 이제 가 끝났어. 그러면 그냥 가라고 하면 어떻게 뭔가 징표를 줘야죠. 아니면 뭐 약을 주든가 기도를 해주든가 해야죠. 그냥 가라니요.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이 여인은 그 가라는 말에 아무런 대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니까 네 딸이 나았다 하니까 그냥 그 말을 듣고 즉시 그 자리에서 돌아가요. 돌아가서 봤더니 그 딸이 나아 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의 기록을 똑같은 것을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사복음서 전체에서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전체에서 믿음이 크다 믿음이 좋다 그 믿음으로 상을 받은 그러니까 칭찬을 받은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근데 둘 다 이방 사람이에요. 이 여인과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설교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기록하시죠. 로마의 백부장. 백부장. 그 두 사람 외에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칭찬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무엇을 보고 믿음이 크다고 하신 걸까? 그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뭘 보고 믿음이 크다고 하신 걸까? 뭘 봤을까요? 옆에 제자들도 있잖아요. 그 제자들 믿음도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 나를 따라라 했어요. 관원에서 세리하던 사람, 돈 받고 세금 걷던 사람, 그리고 어부들 물고기 잡던 사람, 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기들의 이 직업을 다 때려쳤잖아요. 가족도 버리고 나왔잖아요. 부모도 다 버리고 나 예수님 따라갈 거라고. 부모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버린다기보다는 떠나서 놓고 직업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3년 동안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다 버리고. 그럼 이 사람들도 믿음으로는 큰 믿음 아니에요? 근데 이 제자들은 한 번도 칭찬하신 적이 없어. 오히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책망은 했을지라도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 옆에 제자들이 그렇게 떡 버티고 있는데 그 이방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방 여인에게 뭘 봤을까요? 그게 오늘의 질문이고 설교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뭘 보셨냐면 다 같이 할게요. 자존심을 이겨야 같이 해봐요. 자존심을 이겨야 자존심을 깨트려야 그것이 큰 믿음입니다. 같이 하라니까 아멘. 자존심 없는 사람 하나도 없죠. 남자들은 자존심 없으면 죽어. 네. 여자들은 자존심 없으면 자존심 상하면 울지만 울고 뭐 막 싸우고 물고 뜯고 하겠지만 남자들은 자존심 깨지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자존감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예전에는 그냥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께 나를 구원하셨고 성경의 말씀이 너는 존귀하다, 너는 거룩하다, 너는 귀하다, 내가 나를 위해 창조했다 라고 하시니까 내가 그 말씀을 믿으니까 내가 얼마나 높아져요. 예전에 살던 그 신분이 아니잖아요. 이젠 다른 신분이 된 거잖아요. 다른 지위가 된 거, 다른 위치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자존감은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존감은. 그러나 자존감과 자존심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자존감은 언제나 높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그런 자존심,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자존감은 예수님께서 나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일어나는 감정이에요. 자존감은. 근데 자존심은 뭐예요? 자존심은 내 스스로 나 혼자서 나를 높이는 게, 나를 높게 생각하는 게 그게 자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존감은 칭찬해 주실 것이지만 우리가 자존심 부리고 자존심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책망받을 짓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모든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놨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았기 때문에 네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신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조금만 자존심이 상하면 교회 안 나온대. 누가 뭐라고 했는데 그 말에 상처받았다고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안 나온대. 그게 내 자존심 상했다고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자존심이 다 깨져야, 내 자존심이 다 깨져야 이 여인처럼 그 자존심이 다 내려놔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믿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하나 지키기 위해서 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성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 자존심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면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무슨 능력을 바라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느냐고요. 내 주변을, 내 가족을, 내 이웃을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과는 조금은 달라야 돼요. 자존심도 세상의 가치에 따라 갖고 자존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욕하면 거기에 분노하고 부릴 듯이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고, 그냥 나를 조금 험담하고 나를 좀 낮추고 나를 깔본다고 해도 그것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모습이죠. 그럴 때마다 발끈발끈 하는 건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네. 마태복음 8장에 로마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 얘기는 전에 말씀드렸죠. 백부장, 예수님 로마 백부장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 로마 백부장 이 사람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칭찬하세요. 로마의 백부장은 백부장이 100명의 부하를 둔 장수를 얘기하는 거라 했잖아요. 근데 로마의 백부장 하면 느낌이 달라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지만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 지역을 치리하는 로마의 정복지잖아요.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치리하는 정복한 나라에서 파견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자라고요. 권력자. 그 지역의 권력자라고요. 정복자인데,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종 중에 하나가, 내 부하 중에 하나가 아주 많이 아픈데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와서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직접 못 가고 장로들, 아는 장로들, 그 지역의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장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사람을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 집에 가서 그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을 정하고 그래 가자, 내가 고쳐주겠다 해서 갔단 말이에요. 가서 거의 다 왔는데 그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갖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이거 황당한 일이에요. 아니 고쳐주라며 집에 와서. 그래서 일부러 큰맘 먹고 왔는데 집에 들어오지 말래.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백부장, 당시의 권력자, 뭐 누가 어떻게 되든지, 누가 뭐 욕을 먹던, 누가 칭찬을 받던 상관없어요. 상관 안 해도 돼요.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종이 낫기를 원해서 용한 사람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 병을 고치고 갔는데, 근데 그 당시의 풍습으로는, 유대인들의 풍습을 이 사람이 안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겸상도 하지 않고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면 그것을 부정하다 그러고, 아주 큰 어떤 랍비로서, 이 예수는 선생, 당시에서는 랍비로 인정을 받았던, 그 랍비로 인정을 받고 선생이라고 불렸던, 그렇기 때문에 이 랍비가 유대인의 랍비가 이방 집에 들어가면 아주 굉장한 어떤, 뭐라 그래야 돼? 그걸 뭐라 그래야 될까요? 흠이 되는 거예요. 큰 흠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 오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해도 되는데 배려를 한 거예요.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고, 자기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말만 하세요. 나에게도 부하가 있어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만 하시면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 사람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신 거예요. 그리고 고쳐주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자존심이 더 강해지기 쉬워요. 진짜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내 자존심이 더 강해지기가 쉬워요.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이 강해지기 쉬워. 왜냐하면, 왜일까요? 믿는 구석이 생겼거든. 믿는 구석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뭐 했는데 이제는 믿는 구석이 생겨서 이 자존감도 올라가지만 자존심도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도 자존심을 세우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꾸질꾸질하게 살아야겠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다 아는데 좀 복을 좀 주세요. 기도할 때도 막 그렇게 거들먹거리면서 뭐 하나님 손해지 내 손해야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내가 잘 돼야 뭐 그러면서 하나님한테도 자존심을 부리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자존심을 세우고, 그런 한마디로 아주 기이한 괴물 같은 사람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이라고요. 지금도 유대인들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유대인들이고, 그게 바리새인들이고, 그게 사두개인들이에요.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 당시의 권력을 휘어잡고 좌지우지했던 사람들, 그 사람의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그 앞에 아이고 네네 하고 순종하고 존경받았던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절하는 것,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는 것, 그 존경을 표하는 것, 이것을 어떤 아주 대단한 것으로 여기고 자존심으로 가득 찼던 자존심 덩어리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자존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왜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느냐, 이 악의 구렬로 만들었느냐 하면서 다 막 채찍으로 휘어 때려 부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하면서 그들의 가슴 그 속에 숨겨둔 부끄러운 것들을 찌르는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자기 자존심이 상한 거야. 근데 어떻게 가만히 놔둬요? 내 자존심이 상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책을 잡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로마서 8장
말씀을 이제 맺어야 되는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요셉이 팔려가도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쫓겨다녀요. 광야를 헤매다니고 굴에 숨어요. 그래도 그 광야에서 굴에서 숨어다니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한 말을 들어도, 나를 험담하는 말을 들어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고 믿음의 고백이 되고 자존감이 돼야 돼요. 나의 자존감. 그래서 그런 알량한 자존심은 다 내려놓고 누가 나한테 험담하면 어때요? 아무리 내가 억울한 소리를 하면 뭐 어때요? 내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지금 당장은 좀 마음이 언짢을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시험 들지 말고 마음 상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 없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자기 이름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퍼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퍼즐 한번 맞춰보신 적 있어요? 퍼즐? 이렇게 그림을 하나 해놓고 나서 그림을 다 뭐 이상한 모양으로 막 잘라놓고 나서 딱 떨어뜨려 놓고 하나씩 맞추는 거잖아요. 다 맞춰지면 그림이 되죠. 근데 맞춰지기 전에는 어떤 그림인지 몰라. 그죠? 그러면 그 퍼즐, 어떤 퍼즐은 중요하고 어떤 퍼즐은 안 중요할까요? 하나라도 없으면 그림이 완성이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난이라든가 나의 어떤 억울한 일이라든가 누가 나에게 있지도 않은 일들로 험담을 한다든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내 인생의 아름다운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리시는데 그 그림들 가운데 하나의 작은 조각이라는 거예요. 작은 퍼즐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있어야 결국은 하나의 그림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내 인생은 부족한 인생이 되는 거야. 그걸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반드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조각들이 있어요. 진짜로 이해할 수 없는 조각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받아서 내가 그걸 받아서 자존심 때문에 버리지만 않으면 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걸 버리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조각에서 내가 받은 것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 그 조각을 바라보면 그 고난 가운데도 그 험담과 그 억울한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고 바라보면 그 조각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희미하게나마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고자 하시는 그 그림을 우리 엿볼 수 있어요. 엿보면서 살 수 있어요. 내 완성되어진 모습을 내가 그려보며 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 억울한 일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시고 아멘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아멘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있을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셔서 어떻게 외우시는 게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셔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기셨습니다. 왜 옮기셨을까요? 옮기신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살리고자 하심입니까? 아니면 죽이려고 하심입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하심이잖아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살리시기 위한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 일어나는 고난들, 그 고난은 결코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자 하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더하는 고난, 생명을 더하는 험담, 생명을 더하려고 하는 손가락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저도 50 몇 년을 살았어요. 죄송해요. 네. 얼마 안 살았는데 저도 50 몇 년을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저도 이 꼴 저 꼴 안 볼 걸 많이 봤어요. 근데 그 결과는 사람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사람 중에는 믿을 사람이라는 것은 없구나. 사람은 결코 믿으면 안 되는구나. 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를 상처 줄 수 있어요. 사람의 말을 묵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절대 묵상하지 마세요. 잊어버리세요. 꼭 낙심하게 하는 말, 나를 상처 주는 말,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는 눈이 왜 이렇게 처졌냐? 지나가다 그래요? 그러면 그걸 계속 묵상해. 잊어버려야 되는데 계속 묵상하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언제 수술 날짜를 잡아야 되지. 그냥 네가 뭐 내 눈 처지는데 뭐 보태준 거 있어? 아니 그러고 그냥 살면 돼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습대로 그냥 살면 돼요. 근데 기억하라는 말씀은 제가 기억하라는 말씀 이렇게 해서 같이 읽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적어 놓으시고 이걸 외우시라고요. 이걸 암송하시라고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라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기억하라는 말씀은 맨날 잊어버리라는 사람의 말만 계속 듣고 묵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더 심해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하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온 세상에 나를 낙심하게 하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미혹하게 하고 나를 상처 주는 일들이, 그런 악한 영들이 가득할 거예요. 깨어 있어서,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넘어가지 마시고, 악한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사람의 말에 크게 비중 두지 마세요. 그 사람의 말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물론 말이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도 있지만, 내가 그 말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그 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한 귀로가 들었다 한 귀로 흘려버린다 하잖아요. 내가 그걸 마음에 두지 않으면 그건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자꾸 듣고 묵상하니까 그 말이 나를 짓누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보시고 칭찬하신 그 두 사람을 기억하세요. 수로보니게 여인, 로마의 백부장, 무엇을 보고 칭찬하셨고 무엇을 보고 그 믿음이 크다고 하셨어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지위와 모든 자존심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앞에
내 자존심 예수님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그래서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자존심,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자리 잡아서 나를 스스로 높이고 대단한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착각하게 만드는 이 자존심, 하나님 깨뜨려 주옵소서.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끌고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감히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거룩한 자다,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 창조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그 자리에서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 세상과 어울리지 아니하며, 이 세상의 말들에 영향받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나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